입니다. 오늘 우리 주제는 형통한 삶, 승리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 텐데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복된 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빛을 바람으로 코로나로부터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속히 누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북한에서 목숨 걸고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들을 더욱 아버지 위하여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뿐더러 주님의 부르심 잘 감당하는 우리 구미 송정교회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 각각과 모두를 덮어 주옵소서. 이 공간과 시간을 덮어 주시고 주 성령님 홀로 운행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고 증거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우리의 실천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복으로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형통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고 이제 특별히 지금 국가적으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이 낙태 문제가 또 우리나라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심각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형통한 삶, 승리하는 삶입니다. 형통과 승리는 같이 갑니다.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하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통한 삶은 정말 이라는 이 월간지는 이 경건일지는 또 경건월간지는 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뭘 승리하냐? 우리 그 다음에 보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경건일지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려면 하루에 11조는 헌신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요. 하루에 11조면 2시간 한 20분 됩니까? 그래서 하루에 11조를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경건일지입니다. 또 이것은 소모임, 교회 같으면 구역 모임을 위해 참 적합하게 이제 이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독해야 돼요. 성경은 하루에 10장 이상, 신약 5장, 구약 5장. 그러면 1년에 신약 6독, 구약 2독이 됩니다.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예수 믿으면 선교단체에서 하루에 성경 3장, 주일날은 5장. 근데 그렇게 믿어가지고 신앙 지키던 시대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더 악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가 됐는지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어르신들 다 이전하고 비교해 보시면 예전에는 저희들이 여름과 겨울에 전도 수련회 가서 교회 청년들 같으면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여름 겨울로 방학 때 농촌전도 갔다 오면 그 은혜로 한 학기를 갔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은혜 떨어질 때쯤 되면 겨울 수련회 때 가서 또 은혜 받고 또 전도 갔다 오고 나면 또 한 학기 가고. 요새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한번 갔다 나오면 며칠 지나고 나면 제 얼굴을 못 쳐다보는 청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며칠 사이에 또 스마트폰으로 음란물 보고 막 그러니까 저를 민망해서 못 쳐다보는 거예요. 요새는 죄가 다 지처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전처럼 성경 3장 읽어가지고 신앙 지키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청소년 수련회 가면 대학 입시 공부하고 있는데 미안해서 성경 10장 읽으란 말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특별히 그거에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청소년 지저싸움이 하면 이제 순교절 특강도 하고 마지막 날 밤에 순교절 서약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파송 예배를 드리고 끝나요. 아침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밤에 다 마치고 밤 12시 가까이 돼서 순교에서 학식 하려고 이렇게 쭉 복도를 따라와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한 학생이 저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저는 수련회를 여러 번 참석했었습니다. 저는 고3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순교 서약식에 갔는데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순교를 서약을 하고 싶은데 제가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받고 나면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제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순교 서약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가 너무 놀라기도 하고 또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 막 올라가는 중이고 제 순서가 시작이 되니까 제가 그 학생한테 네가 말한 것에 대한 답을 내가 내일 마지막 아침 파송 예배 때 해줄게. 그러고는 올라왔어요. 그리고 순교 서약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기도원인데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계속 이리 뒤치도록 저리 뒤치러 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그 아이에게 정말 이제 오늘 나눴던 내용이 많이 들어간 그 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뭐 성경 시간 뺏긴다고 성경 조금 읽으라고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영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고 또 우리가 다니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성경 3장 읽었다가 10장 읽었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성경 많이 읽으면 마음이 맑아지죠. 음란한 생각 안 하게 되죠. 엉뚱한 유튜브 안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력, 은총이 있죠. 그래서 제가 요새는 중고등학생 집회 가서도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으라 그래요. 그래서 죄하고 허부적거리면서 시간 허비하느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지혜, 신령한 지혜와 그리고 은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더하시는 복이지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예수 형상 닮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10장은 이제는 기본인 시대가 됐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죄에서 이기려면, 마귀 이기려면, 세상에서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또 한 가지, 성경을 구약부터 막 읽어 나갔더니요, 이게 뭐 다 귀중한 책이지만 구약이 신약이 한 3배쯤 됩니다. 부피가. 그러니까 대부분 구약 읽다가 시간이 대부분 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을 같은 분량으로 읽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5장, 신약 5장. 근데 이제 장마다 어떤 거는 또 뭐 길고 어떤 건 짧으니까 페이지를 조정해서 읽으면 되겠죠. 이렇게 읽으면 신약을 1년에 6독을 합니다. 구약은 2독을 합니다. 나는 성경을 더 읽고 싶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는 하루에 구약 10장, 신약 10장 읽겠다. 그러면 하루에 20장 이상씩 읽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신약은 1년에 12독. 이렇게 읽으면 10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끝나요. 구약은 1년에 4번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송정교회 교인들은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갔을 때 성경 10장 이상 읽고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써보시는 거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형통한 삶하고 제일 이게 지금 맞아 떨어지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절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마음 같아서는 하루에 한 절씩 외우면 좋은데 무리가 될 수 있고 또 구약에서 교회적으로도 같이 가면 좋으니까 그래서 한 주에 한 절은 외우는데 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영어로 외우시는 분들은 영어로 외워도 좋은 것 같아요. 영어 공부를 위해서도 좋더라고요. 우리 줄리 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민 갔는데 이 영어 공부를 성경으로 하셨더라고요. 성경을 계속 읽고 외우고 쓰시면서 그래서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세요. 미국의 아주 그냥 좋은 회사들의 정말 CEO로서 그렇게 이제 영어를 잘하시고 그래서 영어를 외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취약한 게 전도입니다.
한국 교회가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면 전도해야 되는데 이 전도도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강조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명 이상은 전도할 뿐더러 전도한다는 것이 눈에 보여야죠. 관리가 돼야 돼요. 저는 제가 전도협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전도를 많이 했고 영접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순회 전도하듯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니까 끝까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세워졌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이 지역사회에서는 정말 교회 나와서 그 사람이 잘 교회 나오도록까지 그렇게 집중적으로 영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다시 재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부모의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자녀들이 결혼할 때. 요새는 또 결혼 후까지 이제 돌봐주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데리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결혼 보내고 나면 책임이 다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했을 때까지 그렇게 지켜봐주고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친척이나 그런 분들은 멀리 있으면 자기 가까운 교회 잘 다니도록 하고 또 담임 목사님에게도 잘 전화해서 우리 친척인데 누구라고 또 부탁도 드리고 기도 부탁도 드리고 잘 다니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단순히 영접만 시킨다고 끝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실제로 교회를 잘 다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이것까지가 이루어져야 실제적인 우리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이게 민족 복음화의 길이에요. 나중에 북한 복음화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희가 북한 전문인 선교사 훈련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것을 자꾸 인도해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1분 기도, 우리 문사랑 선교사님 복음 통일 1분 기도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1분 기도가 있는데 1분 기도를 계속 이제 우리 서울에서 또 수도권에서 이제 몇몇 지역에서 나가고 있는데 극동방송에서 이제 그런 이제 제안이 왔어요. 우리 1분 기도를 북한으로 송출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아마 지금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1년이나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제주 극동방에서 송출을 하면 출력이 너무 세가지고 중국 동북 삼성이랑 일본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극동방송에서 쏘는데 중국어 선교 방송을 2시간 쏘고 일본어 선교 방송을 2시간 쏘고 그리고 새벽 4시가 되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선교 방송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 가을에 하나님께서 이 북한 동포들 살리는 것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 북한의 문이 열리면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묵상해 보니 북한의 문이 열리면 처음부터 와르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북한에 꼭 필요한 사람들부터 먼저 들여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의료 보건 쪽이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의사, 약사, 간호사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사 그리고 지금 북한의 이 뭐 시설들이 너무나 낙후되고 다 도로도 잘못되고 막 그런데 고치지를 못하고 건물도 주택도 다 새로 줘야 되니까 건축업 관련된 일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모르죠. 이제 교육요원들이 또 들어가 있지. 또 일부 군인들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어쩌면 자본이 필요하면 투자의민처럼 투자자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 훈련학교를 작년 가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20주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올해 2월 달에 다시 또 연락이 왔어요. 제주극동방송에서 이번에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매주 설교 말씀 보내는 걸 에스더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됐지만 책임간사들이 회의하고 합의해서 다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365일 차례 기도를 하는데 아예 매주 월요일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차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365일 유튜브 생방송으로 철야 기도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방과 해외에 계신 분들도 선교사님들도 함께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요일은 딱 따로 떼어서 이때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눈높이에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에서 이런 제안이 오고 난 다음에 탈북민들 가운데 북한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방송 들었냐 그랬더니 이 동북 삼성에 숨어 있을 때도 들었고,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는 이 예수 믿다가 이제 북한으로 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지하교회 생활했던 한지금 전도사님은 자기는 오징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새벽에 흑동방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선명하게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이 요새 남한 방송을 많이 들으니까 안 믿는 사람도 듣다가 또 예수 믿으면 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는 그 설교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눈높이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주석체를 볼 수도 없고 인터넷 검색해서 설교 준비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남한에서 올라오는 이 메시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거기 지하교회 했던 분 통해서 얘기를 들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지하교회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 중국 쪽으로 나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거기 조선족 교회에 와서 도움을 받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지하교회 이야기입니다. 6명의 교인이에요. 1명이 리더고 5명이 교인인데 6명이 다 발각되면 안 되니까 이 지도자가 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명씩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1번 성도하고 가서 둘이 예배 드려요. 그 다음에 왔다가 틈을 봐가지고 2번 성도한테 가서 둘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왔다가 3번 성도한테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왔다가 5번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아까 기도할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이 정도 어려움은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없어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발각되면 공개청사에 당하거나 정치범 소수에 끌려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정말 우리 박해받는 이슬람권이나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성도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아직 많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때를 통해서 우리가 장차 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란의 때를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고 훈련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매주 월요일 날은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다 그래요. 교제하는 분들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남한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남북한 성도들과 해외 교포 성도들이 함께 월요일 날은 우리가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는 계속 이제 이 증거된 말씀을 북한으로 보내는데요. 보내는 시간은 화요일 날 새벽 4시 반부터 5시까지 설교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북한 선교에 대해서 마음에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월요일 날 10시 반에 철야 기도를 해요. 10시 반에 해서 12시 좀 넘으면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개인 기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이 코로나 시즌에 맞으면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 핍박 시대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제 앞으로는 구역 모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 요절을 많이 외워야 될 뿐더러 우리가 이제 북한 전도도 우리 전문의 선교사들이 들어가도 북한에 가서 체제가 다 우리처럼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개혁 개방이나 어떤 북한의 지도부가 바뀌면서 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배 못 드리고 마치 중국식이나 베트남식으로 이제 감시 속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북한에 들어가서도 이제 이런 형통한상 같은 걸 가지고 가서 자기 가까운 직장 동료들, 자기가 사는 집 이웃 중에서 제일 적합한 사람들 한두 명을 택해서
이렇게 개인 전도하고 나서 그러고 그 사람이랑 아까 지하교회 예배 드리듯이 은밀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 전도와 부흥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 소그룹 모임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비돼 가지고 다른 사람 한 명을 잘 제자화시키는 것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형통한 삶은 4가지를 주안점을 줬습니다. 말씀에 있어서는 묵상과 통독, 그리고 1시간 이상 기도, 그리고 성경 요절 암송,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의지적으로 우리가 꼭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는 막연한 노방 전도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추적 관리하면서 교회 생활 잘할 때까지 하는 거, 요거에 이제 초점을 두었습니다. 말씀 묵상 큐티와 성경 통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말씀을 좀 크게 같이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내 영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그 2절도 그냥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여기 아주 형통한 삶, 정말 복된 삶, 승리하는 삶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이 율법책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지 않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눈으로도 읽지만 입으로도 낭송하란 말이에요. 제 말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큐티할 때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피곤하거나 그럴 때 눈으로만 보면 잘 안 들어와요. 또박또박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읽으시면 이것이 우리의 발성을 통해서 또 다른 효과를 일으켜요. 그래서 보면서 읽고, 보면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내가 내 목소리가 내 귀로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접해야 돼요. 성경은 이 율법책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가 뭐 지하철이나 그런 데서는 눈으로 봐야 되겠죠, 차 안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읽을 수 있을 때는 소리내서 또박또박 읽어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가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도 묵상하셔야 돼요. 아침에도 묵상하셔야 돼요. 보통 아침에 큐티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는 잠자리에 누워서 무슨 생각하다 주무세요? 자리에 누워서 주무실 때까지 무슨 생각하세요? 그때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편 1편 2절에 보면 1절은 이겁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요새 무슨 낙으로 사세요? 드라마 보는 낙으로 사시는 분 있어요? 여기 성전교회는 이제 신앙생활 하시느라 그런 분 없으시겠죠. 어떤 분들은 골프하는 낙에 살아요. 어떤 분은 게임하는 낙에 살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처음에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블라블라 나오고 그다음 2절에 가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물어보세요. 너 무슨 낙으로 살아? 그래서 나 성경 읽는 낙으로 살아. 그러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며느리나 사유 고를 때도 복 있는 사람 고르고 싶죠? 여기 나와 있어요. 요새 날마다 말씀 묵상하십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이에요. 다른 것과 함께 하지 않아요. 골프도 좋고 말씀도 좋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낮에 묵상한 말씀을 밤에 잠자기 전에 잠자리에서 또 묵상하다 자리에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푸르러요. 그리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자매를 만났더니 그 자매가 그래요. 자기 다리에 큐티를 2번 한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신통해서 왜 2번씩 하냐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시편 1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자기는 하루에 큐티를 2번씩 한다. 예전에 제가 참 탐복했는데 지금은 참 시대가 이게 참 죄가 많은 시대라 지금은 정말 2번씩 묵상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느헤미야 8장 3절, 5절, 8절, 9절 우리 문사랑 간사님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 에스라와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아주 관원으로 요직으로 있는데 그 예루살렘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봤더니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그러다가 다 핍박을 받고 방해를 받아가지고 성을 쌓다가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다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다 환난에 당한다고 하니까 막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느헤미야가 1장에 보면 하나님 저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왕 앞에 은혜를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이에요. 그 당시 왕을 암살하거나 독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술과 왕 앞에 들어가는 음식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미리 먹어보고. 그러니까 정말 신이 많은 요직이죠. 그 술 맡은 관원이 됐는데 이 4달 동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 듣고 나서 왕한테 이제 그 기회를 받을 때까지 4달 동안은 슬퍼하며 기도하니까 왕이 보고 너 네 얼굴에 왜 그렇게 수색이 있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에 다 무너졌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냐? 그러니까 왕이 너무 사랑하는 신하니까 네 소원이 뭐냐?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성을 재건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가가지고 느헤미야는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관원으로 있으면서 있던 부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자기가 150명씩 밥을 해먹여 가면서 자기 무료로 그러면서 공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방해 가운데 52일 만에 성을 다 쌓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나 감사한데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성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학사 이 제사장 에스라를 불러서 그 당시 성경이 흔하지 않잖아요. 이 양피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와서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그래 놓고 거기서 이 에스라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침부터 정오까지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내면 앉아서 듣지 않고 다 일어나서 들었어요. 듣고 이 에스라가 읽는 성경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우리처럼 성경이 흔한 때가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성경 볼 기회도 없이 그냥 몇십 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포로 기간에.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나 감동이 되고 또 성경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랑 내 삶이 너무나 비추어지는데 내가 말씀을 몰라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너무 죄악이 많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국민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기뻐해야 될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을 건축하고 축하해야 될 일을 우니까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말라고 느헤미야랑 에스라랑 이 제사장들이 말리는 대목이 오늘 읽었던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감격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귀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있기 전까지는 성경은 아무나 읽지도 못했어요. 라틴말로 돼 있어가지고 신부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라틴말 공부한 사람들만.
오늘 우리는 정말 은혜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들을 읽어봤더니 너무나 자기들이 죄를 많이 진 거예요. 안식일에도 죄를 졌죠.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혈통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데 이방인이랑도 결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한지요. 내가 잘못 알고 이방인이랑 결혼했으니까 지금 같으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들은 율법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 자기가 같이 살았던 이방 여인들하고 다 이혼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잘 안 지켰으면 안식일 다 지키기로 하고. 요새는 주일에 안식일의 개념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일으켜지면 내 삶에 말씀하고 다른 부분들이 다 드러나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회개되어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진리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셔야 돼요. 이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으로 끝나지 않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회개하게 했는데 그것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운동을 해가지고 필요한 때 생각이 나고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요새 이제 처음에 하마스 그쪽에서 이스라엘이 폭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대응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는 저쪽에서 때리면 거기서 또 쏘면 더 쏘고. 근데 이제 또 이제 좀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들은 이스라엘이 쏜 것만 막 내보내요. 근데 원인 관계를 잘 따져보면 그쪽에서 먼저 작동을 하면 이스라엘이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니까 2대 맞고 나서 이쪽에서 또 때리면 또 4대 맞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뉴스를 보는데 하마스 쪽에서 막 로켓을 쏘는데 여기서 요격 미사일을 쏘니까 쫙 올라가더니 그 날라오는 그 로켓들 정확히 가서 맞히더라고요. 95%를 맞힌대요. 지금 우리 사드가 그렇잖아요. 그 참 보통 과학이 아니죠. 놀라운 속도로 날라오는 갑자기 쏜 로켓포들이나 이 미사일들이 중간에서 쫓아 올라가서 다 맞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주준에서 올라가서 사탄의 모든 것들을 다 격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정말 결정적으로 죄를 질 뻔했는데 딱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딱 떠오르는, 거기하고 딱 연결되는 말씀에 떠올라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멈췄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읽었던 말씀이 우리 뇌리 가운데 있다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 집에 있는 가들은 다 한쪽만 날이 있죠. 이건 양쪽의 날이 다 있어요. 그냥 얼마나 잘 베는지 몰라요. 그리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이 모든 것을 다 잘라내가지고 심중에 숨어있는 은밀한 동기와 죄까지 다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세요? 아니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읽습니까? 아멘. 큐티를 제대로 하시면요, 처음에 내가 읽지만 소리내서 읽지만 묵상하고 소리내서 3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운동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감추어진 것, 은밀한 동기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남도 속이고 나도 속일 때가 있어요. 내가 선한 동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밑에 은밀한 잘못된 동기가 숨어 있는데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데 하나님은 안 속아 넘어가세요.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려요. 그래서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그때 막 우기고 주장하고 이게 옳은 거라고 했는데 그게 내 이익이 있었구나. 내 정욕이 포함되어 있었구나. 내 야심이 포함되어 있었구나.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드러낸 거 부끄러운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돌이키려니 너무나 엄청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듯이 이거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 말씀 묵상하고 왔는데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걸 내려놓자니 너무나 아픈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에스라가 성경을 막 낭독하니까 이른 오전부터 난 12시까지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막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릴 때 말씀 없이 막 다니다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삶하고 너무나 떨어져 있고 내 삶이 말씀을 거역했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너무 아프니까 막 우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축제일에 말씀 선포 앞에서 국민들이 막 우니까 이 총독 느헤미야와 이 학사 에스라가 국민들이 울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귀트를 할 때 영적인 수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수술하는 칼이 돼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 점검하고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CT 촬영을 하는 거예요. 내 가운데 오래 묵은 죄, 막 지은 죄 다 드러나게 해서 주님 앞에 토설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암 수술 안 하면 사람이 죽듯이 우리 가운데 이 죄가 숨겨져 있는데 오래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안 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제일 억울한 게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야 돼요. 이 말씀, 이 통독, 이 큐티하면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통독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운동되어져야 돼요. 히브리서 시편 119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모두가 우리 말씀을 거룩하게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인도하는 등이 되고 빛이 돼야 돼요. 요새는 다 환한 밤이니까 우리가 등이 필요 없지만 옛날에는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등이 있어서 바로 앞에만 밝히면서 그거 보고 안전하게 걸어갔거든요. 우리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그렇게 인도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밑줄을 쳤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세상에도 성경 뿌리고 오면 그걸 잘 읽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오래전이죠. 1998년 97년도네요. 제가 중동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24년 전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를 도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막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는 호텔 같은데 좋은 호텔 들어가서 로비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고 그 아랍어 성경으로 된 것들을 쫙 놓고 오는 거예요. 조그만 성경들. 그리고 호텔이니까 예쁘게 잘 찍은 성경들. 그리고 이리저리 갔다 오고. 그래서 성경을 쫙 뿌리고 와요. 요새 북한에도 성경 들여보내죠. 왜요?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이 말을 읽다 보면. 북한에서도 보이번들이 고문하고 막 이제 중국 갔다 온 사람들 막 이제 조사하고 그러다가 성경이 막 많이 압수하니까 그래서 그거 읽어보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간증이 나와요.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걸 교훈과 책망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의로 교육하는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말만 잘하고 실제로 어려움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어요.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능력 있는 사람들, 여기서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화여대 다락방 전도회에서 이제 김한남 박사님 만드신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방학 때마다 농촌 전도를 다녔어요. 대학생 때. 자비랑 전도니까 이제 뭐 전국에 20지역 뭐 나가면 다 자기 비용, 자기 밥값이랑 자기 교통비는 자기가 가져가지만 가서 시골에 가서 어린이 성경학교 해주고 또 청소년 집회하고 또 마을 주민들 다 모셔다가 이제 전도 부흥회하고 마지막 내주민 사람 손들라고 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성경은 무료로 나눠드렸어요. 대한성서공회 가면 전도용 성경을 무료로 줬어요. 신학성경을. 지금 비용이 많이 되죠. 어린아이들 성경학교에도 과자도 줘야 되고 마을 잔치하게 되면 또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제 전도할 비용도 준비했지만 전체 헌금을 해서 전체가 운영해야 되니까 제가 그 당시에 대학생 때인데 돈을 조금씩 모아서 여름겨울로 전도할 때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서 총무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 재정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도 되고 궁금해서. 그랬더니 총무 목사님께서 대학생 청년이 재정을 물어보니까 좀 이제 그냥 좀 뭐 어떻게 생각이 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좀 어린아이가 여러 걱정을 한다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용이야,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없어서 못하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적은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선교단체의 총무가 됐어요.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왜 절실히 느꼈냐. 한 번은 그 졸업생 가운데서 총무를 뽑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뽑힌 건데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농촌전도를 다 계획했는데 제 위에 어르신인 사무총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와가지고 전도팀을 확 늘렸어요. 아니 지금 IMF라 각 교회가 다 전도팀을 교회 예산을 줄였는데 이렇게 전도팀을 늘리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교수 괜찮겠습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사무총장님한테 그랬어요. 이번만 허락해 주십시오. 이번에 만약에 전도 지원 헌금이 다 안 들어오면 다음부터는 제가 전도팀을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님도 젊은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평소보다 전도 헌금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놀라시고 우리도 놀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도팀을 늘려도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그 총무 목사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없어서 못하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적은 없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해야 되고 또 외우기도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MBNB 운동을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의 고백입니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여러분 바빠서 식사 못 해보신 적이 많으세요? 바빠서 성경 못 읽은 적도 많으세요? 저는 이전에는 바빠서 말씀 못 읽은 적은 많았어요. 읽기로 했다가 아침에 막 못 읽고 막. 근데 바빠서 밥 못 먹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오늘 여기 점심때 내려오면서도 김밥 챙겨가지고 차 안에서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음식이 말씀보다 더 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또 청소년들이랑 같이 이 말씀 읽는 훈련하면서 MBNB 운동을 했어요. No Bible, No Breakfast. 우리 아침에 말씀 안 읽으면 밥 먹지 말자. 청소년들 데리고 수련회하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두면 조금 있으면 또 원위치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3장 읽고, 아니 3장 읽을 시간이면 적어도 1장이라도 읽자. 이거 읽을 시간도 없으면 그날 아침 안 먹는 거예요. 이거 한 40일 하거나 한 100일 하면 애들이 일어나면 이제 말씀 보는 훈련이 생겨요.
저는 요새 뭐 앱들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자녀들한테 앱 깔아달라 그러세요. 그럼 아침에 딱 눈 뜨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도 아니면 잠자리에 누워서도 딱 틀면 제일 먼저 그러면 들으면서 볼 수 있어요. 소리도 나오고 성경도 나오고 영어 성경도 나와요. 그러면 딱 해가지고 보면 저는 참 눈 뜨자마자 우리의 첫 시선이 하나님 말씀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듣는 첫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잘 때도 이게 말씀 읽다가 자면 참 좋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강조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아침에 읽기 훈련하려면 MBNB 운동을 작정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뭐 3장이면 3장 읽고 시작하겠다. 그런데 읽을 시간 없으면 한 장이라도 내가 읽고 일한다. 아니면 뛰어나간다. 그러나 한 장도 못 읽을 시간이 없다. 그때는 그날은 아침 금식하겠다. 우리 이제 두 번째입니다. 기도로 갑니다. 형통한 삶의 두 번째는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를 정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 기도하겠다? 기도는 몇십 분 이상 하겠다. 1시간, 2시간, 3시간. 여러분, 기도의 습관 정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컵이 있어야 물을 담죠? 그렇죠? 물을 어디다 담아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이 기도의 습관 위에 기도의 양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아멘?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새벽 기도 때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기도하겠다? 사탄이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합니다. 딱 정해놓은 룰이 없으면 사탄이 기도 못하게 막 흔들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럼 어떤 신앙생활의 원칙이 정해있는 거예요. 나 새벽 기도하겠다. 우리 어머니는 처녀 때 예수 믿고 새벽 기도 다녔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믿으셨나 봐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 하시니까 예수 믿으면 다 그런 줄 알고 처녀 때부터 예수 믿으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안 믿는 집에 종갓집에 맏며느리로 들어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들어가서 제사 없어지고 안 믿는 남편 장로되고 우리 그 친가가 거의 다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습관이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 습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 밤마다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산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산기도가 쉽죠. 옛날에는 뭐 꼼꼼한데 어떻게 갔겠어요. 옛날에 그 대제사장 하인들이나 종들이 예수님 잡으러 올 때도 횃불 들고 오잖아요. 왜냐면 꼼꼼하니까. 그 당시 산기도 가려면 길이 안 좋으니까 다 아래서부터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꼼꼼한 데 가서 기도하고. 그렇지만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좋고 잘 되고. 여러분, 산기도 해보세요. 기도가 잘 돼요. 높아서 그런지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늘하고 더 가까워서 깊이 기도하고 자연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요. 자연이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날 그 어려운 밤에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다가 거기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돌파력을 얻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가시는 분들이 어떤 데는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귀 공격이 너무나 심해서 사람들에게 얼굴 보이는 것도 민망한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습관 때문에 일어나서 어려워도 몸을 끊고 가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안 나오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터지고 돌파되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돈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습관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군대 가서도 유학 가서도 어디 객지에 나가서도 거기서 어려움 당할 때도 이 거룩한 습관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으면 그 아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경우에요. 다니엘에서 6장 10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제가 볼 때 그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잘 시키신 것 같아요. 청소년 때, 소년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워낙 똑똑해 보이고 귀하게 보이니까 영재교육에 스카웃이 됐어요. 3년 동안 특수교육 받고
테스트에서 시험 봐가지고 잘하면 관리를 뽑아 쓰는 거예요. 요새 뭐 고시 특채한 사람 쓰듯이. 그런데 끌려갔더니 뭐 왕의 사내 진미를 먹이는데 특별하게 뭐 귀하다고. 지금 고시하고 비교가 안 되죠. 왕의 식사를 같이 먹일 정도니까.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컸냐? 인도에서부터 구스 지역까지. 그러니까 이 인도 북부 지역부터 중동 지역 다 포함하고 소아시아 위에 다 들어가고, 그리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다 장악한 거대한 제국에서 정말 전국의 영재들이 뽑아가지고 특수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왕이 먹는 식사를 같이 먹게 하는 거예요. 왕이. 근데 이 다니엘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대로 하면 먹을 음식이 안 먹을 음식이 있는데 다 섞여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바벨론 신전에 들여졌다 음식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서울에 무당이 많아가지고 무당이 구슬하면 고사떡을 집 대문 앞에 내놨어요. 그때 우리가 배고프고 어려울 때라 우리 꼬마들이 몰려다니면서 그 고사떡 나와 있으면 좋다고 먹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안 먹어야 되는 떡인데.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안 먹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왕이 그렇게 신경 쓰는데 안 먹겠다고 하고 그렇게 어긋나게 나가면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근데 목숨을 걸고 내가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열흘 동안 테스트하겠다. 시험해봐라. 그리고 그 시험에서 이긴 거예요. 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해서 이기고 자기 몸을 지켰는데, 다니엘이 거기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 여행을 창을 열어놓고.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 여행을 창을 열어놨어요? 자기 신앙 자랑하려고? 구약에 써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매우 예언적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민족이 죄를 져서 다른 민족에게 다 끌려서 땅끝까지 다 끌려갈 수 있지라도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붙잡아간 사람들의 마음을 궁일이 여겨서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기도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어요. 다윗이 영토를 확장하고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조공을 보내고 시바 여행 얘기도 유명하잖아요. 온갖 좋은 거 다 갖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다 주고 간 거예요. 그러던 잘 나가는 때에 이 나라가 폭망할 것을 예언해서 이 성전 복원할 때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폭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거든 다시 붙잡아간 사람들의 마음을 궁일하게 여기서 돌려보내달라고. 이런 예언적인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불응답이 된 거예요. 그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 여행을 열어놓고 기도해. 난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내 온몸으로 선포하며 기도한다, 그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 적들이 다니엘 잡으려고 왕 위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눕도록 어인을 받아가지고 공포를 했는데,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한 달 동안 문 닫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그 얘기들을 쉬지 않았어요. 날 잡아가라. 동일하게 기도했어요. 자기의 신앙의 원칙과 신앙의 습관을 위기 가운데서 양보하지 않은 거예요. 끌려갔죠. 그래서 사자굴에까지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못 잡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은 이와 같은 기도의 원칙과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양을 닮을 수 있는 신앙의 이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 없는 분들은 다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양도 다 정하셔야 돼요. 1시간 기도는 솔직하게 말씀드려 최소한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더 많은 시간의 기도자가 나오기를 바라요. 우리 1시간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철야기도 다니실 때 제자들이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좋은 집회 다닐 때 자녀들 데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안 가려고 그러면 돈을 주세요. 제가 그래서 돈 받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부흥회 다녔어요. 제가 막내라 어머니가 저를 많이 데리고 다니셨는데 제가 잘 따라갔어요. 어떤 때 안 가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돈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돈에 눈이 어두워서 갔는데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좋은 수련 했는데 안 간다. 그러면 네 소원이 뭐냐? 자전거요. 그럼 자전거 사줄게. 갔다 와.
그래서 아이를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한 장로님이 그 믿음 생활 잘하게 하려고 그 결정적인 일 앞에서 너 소원 들어줄게 하니까 이 아들이 이제 대학생에서 막 졸업하니까 큰 거 바라더라고요. 자동차 사줘요. 그러니까 차 사주고. 그 장로님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어내시더라고요. 나중에 자동차가 문제예요. 자식이 믿음에서 떠나서 속썩이고 하나님의 길 떠나면 그게 뭐 온 천하를 가지고 바꾸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철야 기도할 때 데리고 가셨어요. 산기도할 때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와서 보면 제자들이 자요. 깨우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는 게 억울해서 깨웠겠어요? 제자들 위해서 깨운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질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가 저는 이 사람들은 다 버리고 돌아가도 저는 안 버릴 거예요. 이렇게 경우 없는 말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 베드로가 자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자기는 아니겠다. 그 베드로를 보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너 지금 기도 안 하면 내가 예언한 대로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 마가복음 마태복음 2번 다 베드로가 다 나와요. 베드로를 잠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다냐. 너 지금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 이 뒤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그 뒤에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왜 시험에 들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요구한 기도의 양은 뭐예요? 주님께서 요구한 기도의 양은 뭐예요? 1시간. 네가 1시간만 기도해도 네가 나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아. 네가 마지막에 계집종 앞에서 나를 저주하지 않아. 근데 베드로가 그냥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 말 듣고도 그냥 피곤하니까 또 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거듭 부인하다가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부인하고 전승에 의하면 그 다음부터 새벽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자기 가슴을 짚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시간 더 자려고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평생 가슴을 우리가 찢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십자가 앞에서 마귀 앞에서 우리가 도망다니지 않으려면 1시간 기도는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용이 얘기하는 말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시간 기도는 우리 기본으로 알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하신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주셨던 이 1시간 기도 우리 평생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마가복음 9장 29절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없을 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귀신 쫓아달라고. 아까 이 9명의 제자들이 쫓으려고 했는데 안 나가. 여러분 귀신 쫓다가 안 나가면 얼마나 망신인지 압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용이 여쭤.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조용히 해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는 왜 못 내쫓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쫓는 거는 기도 아니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물쇠는 열쇠로 여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 쫓는 영적 전쟁에 대한 열쇠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뭐 귀신 쫓는다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지만 그거 가지고 귀신 안 나가요. 말씀 보는 것도 좋지만 귀신은 기도할 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류대로 약을 쓰셔야 돼요. 영적 전쟁할 때는 교회가 시험에 들었을 때, 가정이 시험에 들었을 때,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그거는 기도로 내쫓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어려움 나갔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상담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시험에 들면 교회들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이 시험에 들면 믿는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아주 영적인 ABC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첫 전쟁에서 모세 보고 너 전쟁터에 나가서 네가 지휘관 하지 말고 너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지도자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이겠지만 기도의 모습이 흐트러져 너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이거 참 묘하죠.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해야 돼요. 모세의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의 칼날에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맞아 죽는 거예요. 내려올 수 없도록 나중에 아론과 불이 붙잡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전쟁할 때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혼자 기도할 수 없으면 남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더라도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여기서는 우리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기도를 강조하시는 분이신데 저는 여기서는 여러분들 앞가림만 하는 1시간 기도자들만 나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구미성전교회에서는 정말 의인의 강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1시간 기도는 이제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여기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한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와요. 그런 정말 천지의 이 기후를 변화시키는 능력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보면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조지 뮬러의 책을 보니까 정말 너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체험 역사가 강하고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고 믿으니까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이 고아원은 2,000명을 고아를 길렀어요. 우리 자녀 2명 기르기도 어려운데 2,000명을 먹이고 살리고 하니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겠어요. 그러니까 5만 명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식사 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다고 보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고아들 먹이는 게 주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다 식탁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러고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음식 올 것처럼 생각하고 다 이 뭐 접시를 다 깔고 스프랑 나이프를 다 놓으라는 거예요. 칼이랑 포크를 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급하시죠. 막 그러니까 갑자기 고아원문이 밀리면서 차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빵 실은 차들이 막 들어오고 빵을 이동하려다가 이동할 수 없게 돼서 갖고 들어오고 유효 기간이 임박한 빵이 있는데 빵집 주인이 생각하다가 고아원이 생각이 나서 빵을 막 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막 먹을 것도 없는데 다 앉혀놓고 식사기도도 하고 막 그러니 하나님이 급하시죠.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배에 타가지고 의자가 꼭 필요한데 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에 타서 배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조지 밀러가 의자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또 급하셨죠. 저기 멀리서 부둣가에서부터 한 사람이 의자를 들고 막 뛰어 올라와가지고 그냥 무슨 영문인지 설명도 안 하고 올라와서 배에다가 의자 하나 놓고 또 다시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는 영국 메리 여왕이 기독교인을 너무 많이 학살하고 핍박하고 죽여서 피해 여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스코틀랜드하고 싸움하는데 이 잔낙스가 있으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꼭 이길 것 같은데 기도하면 지고. 메리 여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그 수많은 군대보다 잔낙스 한 명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엘리자 같은 이 스코틀랜드의 병거이고 마병이었던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박종훈 목사님이 그 당시는 전도사였을 때 이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근데 이분이 자기 평신도 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이기 이전에 집사일 때 은행원이었는데 지점장까지 됐어요. 근데 하루에 7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다 하고 7시간 하려니까 저녁에 와서 잠깐 자고 일어나서 철야기도 7시간 하고 말씀도 1시간 이상은 봐야 되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한 하루 7시간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7시간 기도 지키려고 연수도 대부분 안 갔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시간 기도는 권총이다. 3시간 기도는 기관총이다. 7시간 기도는 행복탄이다. 여러분 7시간 기도하면 권총 7개로 쏘는 게 아니에요. 종류가 달라져요. 종류가.
차원이 달라져요. 기도가 깊어지면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차원이 달라요. 1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차원이 달라요. 인계점 기도 우리 박종기 목사님이 있는데 3시간 기도 도전하는데 언제 한번 그런 분 오셔서 말씀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우리 40일 차례 기도해서 그분을 모셨는데 3시간 기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얕은 물가에다가 깊은 물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화양감리교회에 이 최상원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자기 교회에서 기도 통장을 만들어 놓고 2달 동안 기도 통장 만들어 놓고 경진대회를 했대요. 그랬더니 처녀 2명이 3억 이상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 거예요. 그런데 3억 이상 헌금하려면 하루에 8시간 반 이상을 기도해야 됐어요.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해낸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고 물어봤더니 온갖 방법을 다 썼더라고요.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기도하는 거 다 빼고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직장 다니면. 그렇게 기도에 근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박종훈 그 집사님 시절에 그 자기 간증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국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나라를 덮으면서 이 김일성 살아있을 텐데 김일성에게 보혈의 불을 뿌렸대요. 그리고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어느 날은 보혈을 뿌렸더니 피가 튀어나오더래요. 놀랐어요. 그 다음날 또 기도하면서 늘 하던 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를 뿌리면서 이제 막는 기도를 했는데 또 김일성에게 했더니 피가 튀어나오더래요. 이상하다 싶었더니 조금 이따 뉴스가 됐는데 김일성은 죽었다는 거예요. 김일성은 이제 뭐 며칠 전에 죽었겠죠. 북한은 죽고 난 다음에 사망 소식은 늦게 내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그 보혈이 죽은 사람한테 그게 튀어나오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또 한 번은 그 당시에 아주 큰 폭풍이 남한에 전격적으로 치고 올라온다니까 이분이 새벽마다 간절히 하나님 태풍의 방향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정말 놀랍게 태풍이 남한에 피해 안 주고 피해서 갔어요. 여러분 7시간 기도하면요 권총 7개가 아니라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자랑하지만 남한에는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에스더 기도운동 회원들이 있고 기도하는 구미 성전교회 기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핵폭탄 같은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북한의 핵도 문제지만 남한의 이 핵을 막아낼 기도자들이 없는 게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거룩한 삶, 형통한 삶 샀는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양분입니다. 여러분 자전거에 다 타보셨죠? 페달을 밟아야 가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먼 길을 그리고 아무리 많이 빨리 속도를 냈던 경험이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 안 받으면 여러분 타다가 페달에 놓아보세요. 처음에는 관성으로 좀 가요. 그러다가 쓰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형통한 삶과 이 거룩은요 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페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를 큐티를 안 한다. 하루 기도 안 하면요 내 자신이 알아요. 이틀을 안 하면 가족들이 알아요. 3일을 안 하면 같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효기간을 하루를 두셨어요. 어떻게 하루냐고요? 만나가 유효기간이 하루죠. 만나는 늘 새롭게 먹어야 돼요. 영적인 만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시대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자아를 못 박는 거예요. 내가 못 박아 죽인 자아가 24시간 지나면 또 살아나요. 잠자고 나면 또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못 박아야 돼요. 내가 헌신했다 그러고 내가 교회 직분 받았다고 하면서 날마다 내 자아를 기도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튀어나와서 혈기 부리니까 이게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지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과 기도는 하루 주기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정한 양도 하루 주기로 가는 거예요. 말씀의 양, 기도의 양 하루 주기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요절 암송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요절 암송 좀 힘들지만 이거 꼭 하셔야 되고 이거 해야 우리가 정말 강력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에베소서에 보면 각종 우리 전신 갑주가 나오는데 다 수비용이고 공격용인 거 딱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에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읽었죠?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말씀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내 죄와 내 신부에 있는 것들을 드러나는 것도 역사하지만 영적 전쟁할 때 사탄을 찔러 쪼갤 때도 다 이 살았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검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절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 외운 말씀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토론을 하거나 그럴 때도 뭐 읽은 거 가지고는 말이 안 돼요. 내가 외워뒀던 지식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들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으면 우리가 마귀들의 공격할 때 그때그때 외운 말씀이 튀어나가고 기도할 때도 튀어나가고 영적 전쟁할 때도 튀어나가고 그리고 서로 대화할 때도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배고프지? 이 떡으로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줄게.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다 외운 구약의 말씀으로 대답해서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영적 전쟁할 때가 많아요. 기도가 깊어지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제가 저희 교회가 어려울 때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듣고 미국에서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그때는 제가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되었어요. 기도만 하면 기도가 좀 깊어지면 자꾸 제가 귀신 쫓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멈췄어요. 저도 장로교 합동 쪽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데 부모님한테 소식을 듣고 제가 미국에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깊어지면 제가 자꾸 귀신을 쫓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도를 제가 듣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기도를 멈췄어요. 그러다가 아닌가 보다 싶어서 이걸 정말 작정하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40일을 아침 금식을 했어요. 근데 사실 유학생이 아침 금식하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침에 가서 오전 강의가 많거든요. 아침을 먹어야 이제 이게 정말 이제 수업도 잘 집중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지만 저는 그냥 아침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학교 채플에 들려서 이거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이제 대리석으로 된 데 가서 오래된 학교 챔플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제 이렇게 1시간 정도 기도하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정말 막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아침을 굶고 작정하며 기도하니까 영적 전쟁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영적 지식을 넓혀주려고 교법교회 철야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 영적 세계를 많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 세계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막 축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막 축사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막 축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 가운데 있는 좋지 않은 습관 같은 게 떠오르면 제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하나님께서 간증거리 체험을 또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막 영적 전쟁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이 사단의 세계를 막 물리치고 기도할 때 외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미사일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귀신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꼭 외우셔야 돼요. 외운 말씀이 우리를 운동하면서 내가 큐티할 때 회개도 시키고 전체 타고 가다가도 외운 말씀에 떠올라서 내가 내 갈 길을 보고 정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여러분들 이 말씀 벌써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은 너는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면 지워지지 않잖아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러나 같이 코로나가 돼서 요새 교회 학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 학교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 교회도 교회 학교 못하고 유튜브로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이 자녀들 교회 집에서 가르칠 때예요. 가정예배 드려야 돼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집에 앉았을 때 강론하기 좋은데 길을 갈 때도 같이 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을 때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기 전까지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에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이고 네 집 문설주 기둥에 붙이고 바깥문에 붙여붙여 놓으라는 거예요. 여기 아까 화장실 갔더니 성경 말씀 써 있어서 좋은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싱크대에다 성경 말씀 붙여 놓으세요. 형통한 사람 보면 매 주간 말씀이 있어요. 써붙여 놓으세요. 완전히 외우고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써붙여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도 바꿔줘야 돼요. 계속해서. 그리고 미간에 붙이라는 거예요. 집 대문에 붙이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서 보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말씀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바꾸세요. 싱크대에 붙여놓고 아들 방문에다 붙여놓으세요. 내 말씀을 바꿔가면서 붙여놓으시고. 이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네. 아까 읽었던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이기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 내리면 졌어요. 그래서 안 지게 하려고 아론과 우리 손을 붙잡아줬어요. 그래서 이긴 싸움이에요. 여호수아가 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잘 알아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한테 너는 이걸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 하고 말해서 외워 들려서 여호수아가 다 외워지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야 책에 쓰기가 좋지만 옛날에 2000년 이때가 약 3000년 전 이야기인데 어떻게 책을 기록합니까? 양피지에 쓰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출애굽해가지고 어려운데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도에서 이긴 사건을 양 껍질에다가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쟁터에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은혜 건망증 하나님의 우리 구원한 이 사실들을 너무나 잘 잊어버리니까 아예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이 기록을 다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오남매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 일제시대를 사셨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뭐 예수 처음에 안 믿으시고 약주 드실 때니까 술 먹고 들어오시면 오남매가 다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 어려울 때 이야기, 또 학도병으로 끌려갈 뻔했는데 그 살아난 이야기, 또 6.25 때 어려웠던 얘기 막 하시는데 술이 많이 취하시면 얘기하다가 말이 끊어져요. 그럼 저는 하도 많이 들어가서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해서 끊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데 참았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모일 때마다 너희 할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실 뻔했는데 할머니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살아났다. 너희 고모가 대학교 붙었는데 옛날에 등록금 없어가지고 기도들 많이 했잖아요. 간절히 잘하게 됐더니 너희 고모가 하나님의 돈을 일으켜줘서 대학에 들어갔다. 그거 자자손손이 외우고 또 하고 또 해서 애들이 다 외워가지고 할머니가 얘기하다가 막히면 그 다음에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유학을 가거나 군대에 가거나 객지에 나갔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외워진 말씀이 다시 역사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참 감사해요. 감사할 게 참나 많아요. 돌아가셨지만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외우라 그랬어요. 외우면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돈을 성경 말씀을 외웠어요. 그때 외운 말씀이 지금도 다 쓰는 거예요. 시편 1편 외우게 하셨어요. 산상수훈 외우게 하셨어요. 사랑장 외우게 하셨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송이술보다 달다는 말씀이 옛날에 다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입혀놓은 거예요. 그 애들이 그 꿀을 핥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하면 송이술 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외우면 상을 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앉아서도 가르치고 길을 가면서도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자리에 누워서도 얘기하고 일어날 때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마에 붙이고 아이들 집 방목마다 붙여놓고, 그리고 말씀을 외우면 돈을 주고 상을 주고 꿀을 주고, 이렇게 자식을 길러야 그 자식이 요셉이 되고 그 자식이 다니엘이 되고 그 자식이 디모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 1시간에만 맡겨놓으면 안 돼요. 세상 교육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시잖아요. 집에서 가르쳐야 돼요. 집에서.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살았지만 가정교육 잘 시켜가지고 안식일날만 되면 부모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조상 내려가 다 얘기해서 그 자식들이 그렇게 나라 없이 2000년을 살았고, 노벨상을 타는데 가장 노벨상을 많이 타는 소수민족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살아있는 증거더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 세운 거 보면 그게 하나님 살아있다는 기적이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말씀을 지키면 민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절 꼭 외우셔야 됩니다. 어르신들도 힘들지만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자꾸 외우시면 치매 안 걸리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절 이상 날마다 한 절씩 외우면 제일 좋고요. 네 번째로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해야 됩니다. 혹시 여기는 뭐 총동원 주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네. 우리 아예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는 장로지만 옛날에는 전도 열심히 했지만 바쁘니까 총동원 주일 있는 게 참 고마워요. 그게 제가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작정하고 대신자 정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평소에는 그냥 흘려봤던 학생들도 이제 전도 대상이 되면 생각하면서 잘하고 기도해주고 잘 살펴주게 되고,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정해야 돼요. 내가 1년에 봄에 한 명, 가을에 한 명은 하겠다. 그리고 한 번 교회 나오는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이 영혼이 예수 믿도록 하지. 내가 날마다 기도하겠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제가 하영조 목사님이 떠올라요. 그분은 항상 택시를 타면 전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너무 교회 일이 어려워서 생각하다가 내릴 때가 됐는데 전도를 안 했대요. 내리면서 너무나 주님께 죄송해서 내리면서 돈 드리면서 예수님 꼭 믿으세요 하고 한마디 하고 내렸다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 만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인정하고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면, 여러분 대통령하고 나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거지로 살더라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낫지. 제 말 맞습니까? 뭐 여러 개 뭐 좋은 집 뭐 귀금속 뭐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요 우리 그냥 밟고 다니는 게 황금이에요. 뭐 이 세상 취장하느라고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 영원히 그렇게 살 거예요. 문 전체가 보석이에요. 황금을 밟고 다닐 건데 뭐 황금 좀 모으려고 뭐 귀금속 달고 막 이렇게 멋질 거 없어요. 이건 잠깐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리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리라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죠. 고린도서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전도가 상금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이건 부득불할 일이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죄에는 자기죄가 있고 부자기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남을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그러면 자기죄예요. 부자기죄는 여기 지금 알카에다 팀이 와가지고 폭탄을 예비해놨어요. 시한폭탄. 그래가지고 오늘 4시 지금 42분인데 45분에 빵 터뜨리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누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신고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뻥 터져서 많은 분들이 다 순교해서 하늘나라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붙잡혀가요. 왜 붙잡혀가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왜 붙잡혀가요? 마땅히 할 일을 안 했으니까. 이걸 보고 부자기죄라고 해요. 자기죄가 있고 부자기죄가 있어요. 전도 안에서
그 사람들이 지옥 가면 우리는 부자기죄에 해당이 돼요. 내가 전도해서 그 영혼이 안 믿으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하지만 전하지도 않았으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악이 내게 일깨우라는 거예요. 일깨워도 죄를 지면 자기 죄로 죽으려니와 일깨우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지만 그 사람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도 자랑할 곳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이다. 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미친다. 천당과 지옥의 문제가 심각한데 전도하지 않으면 책임 없겠어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기도 없이 전도 안 됩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 기도가 영적 전쟁이 아니라 전도가 영적 전쟁인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네.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 왜 그런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안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려면 그 사람 영혼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저희는 옛날에 농촌 전도할 때 저녁 때 마을 집회하면 어르신들 모셔갖고 오면 여름에 농번기니까 땀 흘리면서 일하다 이제 오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서울에서 대학생들에 가서 막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니까 오시는데 와서 조세요. 그러면 저는 우리 팀은 안내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 저 할머니, 저 아주머니, 저 아저씨 조이지 않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말씀 듣는 거 방해하는 귀신들 나와 묶어주세요. 대장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해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접했다는 말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귀신, 예수 못 믿게 했던 귀신, 혼미케 하고 복음을 막았던 귀신이 이제는 무장해져서 쫓겨난 거예요. 그랬을 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 사이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주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친정 가족들,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전도할 때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세상 신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기도해서 그 귀신 무찌르면 무장해제 시키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권이 강한 사람이 설교할 때 영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축구 전도를 많이 다녔는데 기도 안 하고 5시간 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축구 전도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전도는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유명하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 이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증인되기 위한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꼭 전도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요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구역 모임을 못 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생각했는데 소그룹 모임을 코로나 시대에 맞게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소모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소모임을 통해서 영혼들의 관리가 되고 서로가 세워지고 그리고 전도가 돼서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네. 여러분들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같이 추구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약시대에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남겨주셨어요. 혼자서 거룩한 길을 끝까지 갈 사람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우린 7.8기 제가 볼 때 뭐 1000번 쓰러지고 1001번 일어나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도들이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들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남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 위한 교회에서 교회 나오지 않고 말씀과 기도 혼자 일정 시간은 말씀과 기도로 혼자 거룩하고 형통한 삶 살 수 있어요.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요 지체가 없으면 못 세워져요. 그래서 꼭 우리는 신앙의 동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이 있었죠.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특별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특별히 세 명을 데리고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항상 소그룹으로 가면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가 지켜줘야 돼요. 교사가 있어서 학생들이 신앙에 사는 거예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사의 신앙도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유학할 때 공부하겠다고 박사과정 시험 준비한다고 제가 교회 직분 서울하고 막 그러면 제가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교회 직분이 나를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2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그 다음 말씀도 읽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음성 잘 듣고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십족했는데 아무도 감히 다윗에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1년 넘게 다윗은 하나님이랑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다윗이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들었어요. 이 싸움을 할까요 말까요? 하라. 쫓아가면 이기겠습니까? 이긴다. 그럼 따라간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한 성에 숨었는데 소문이 들려요. 사울이 잡으러 온다. 다윗이 물어봐요. 이 소문이 진짜입니까? 진짜다. 사울이 오면 이 성사람들이 나랑 같이 합해서 사울이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나를 내주겠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너 내준다. 도망갔어요. 그러던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죄가 하나님 사이를 막아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회개를 시켜야 되겠는데 죄가 가로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세요. 나단이 가서 다윗한테 그래요. 양 많은 부자가 있고 양 한 마리 딸처럼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더니 이 부자가 자기 양 안 잡고 딸처럼 키우는 한 마리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 대접을했다. 다윗이 펄펄 떼요. 그런 놈은 이스라엘에서 죽어야 된다. 4배로 갚아야 된다.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왕이 다윗이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교회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홀로 설 수 없어요. 성도님들이 있어서 목사님은 신앙을 지키는 거고 목사님 때문에 성도님들이 꼴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님이 있어서 구역원들이 보호를 받고 구역원들 때문에 구역장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얘기를 어떻게 목사님이랑 다 나누시겠어요? 소그룹에서 다 나눠 소그룹에서 같이 기도해서 이게 작은 교회예요. 거기서 성령의 폭발해야 돼요. 거기서 영혼들을 전도해야 돼요. 거기서 사람들이 양육해야 돼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대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연측 전쟁 혼자 하기 어려울 때 2명, 3명이서 하면 돌파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합심기도 2사람 이상 기도하면 교회의 기도예요. 구역 모임은 이제 소그룹 기도입니다. 소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몇 줄 쳤죠?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구역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2사람 이상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친교 모임이 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절실한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두 명 이상 모여서 기도하면 교회의 기도니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들, 핍박하는 어둠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묶여라 그러면 묶이는 거예요. 주의 진리의 복음의 빛이 비춰질지어다 그러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 잘못된 교제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빛된 교제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미혹했던 것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 가운데 역사했던 게임 중독이 끊어질지어다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혼자서 안 되는 거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구역에서 그런 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A 집사님 아들을 놓고 B 집사님 딸을 놓고 치유의 문이 열릴지어다 같이 하늘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정말 중요한 건 가족 전도를 몇십 년 동안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기도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구역에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합심 기도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교회 천국 역사가 사용돼야죠. 우리 시어머니, 우리 친정아버지 놓고 같이 기도해서 기도 응답의 열매를 봐야 돼요. 저는 소그룹 기도가 가장 좋은 거는 특별히 가족 전도, 이웃 전도에 있어서 돌파 안 되는 것들이 돌파가 되는 거예요. 개인 기도 오랫동안 묵고 해결 못한 기도 제목들 여기서 합심기에서 같이 돌파가 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같이 한 끼씩 금식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외국 은행 다닐 때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규정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랑 전도팀 전체가 제가 휴가 결제 받도록 금식을 했어요. 제가 영국은행에 다녔는데 총무부장이 굉장히 깐깐한 분이에요. 규정이 없는데 제가 전도를 가려면 우리 은행 규정이랑 안 맞는데 그래도 전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결제를 올렸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사인을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또 UNDP 자문관으로 일할 때도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했는데 기간이 길어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길게 휴가를 쓴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팀에다 한 끼씩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올렸더니 그냥 소장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사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합심으로 같이 금식하면 안 되는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금식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이런 돌파가 있구나.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요새 못 모이시면 카톡방 하나 만드셔야 돼요. 카톡방 하나 만드셔가지고 점검하셔야 돼요. 조금 이따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다음이요. 형통한 점에서 아침 묵상 잘 하셨으니까 서로 간단히 나누게 되고 카톡 들어가서 제가 어저께 밤에 우리 간자통에서 했더니 그룹 톡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스톡은 저 여러 번 했는데 그룹 톡이 있어서 만약에 한 구역에 5명이다. 그럼 5명이 가끔씩 다 모여 들어와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카톡방에 날마다 오늘 큐티 했습니다. 성경 열장 읽었습니다. 1시간 기도했습니다. 다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암설했다는 것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올리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그룹 톡으로 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그룹 톡 하는 거 이제 아시는 분들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역마다 이제 SNS로 구역 모임 갖는 거예요. 줌으로도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줌으로 해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소그룹 모임에 살아나서 여기서 기도의 돌파가 있고 각각의 문제들이 다 여기서 해결되고 전도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인 것 같아요. 서로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의 구역 모임이 직장으로 가면 직장에서도 한두 명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제자 훈련 해야 돼요. 소모임을 시작하셔야 돼요. 가족에서도 집안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고 아이들 데리고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앉았을 때도 성경 얘기하시고 누웠을 때도 얘기하고 일어났을 때도 얘기하고 길을 가면서도 얘기하고 아이들 방문에 붙여놓고 싱크대 옆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안방에도 붙여놓고 성경적이에요. 형통한 삶은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5월호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옆에 날마다 읽어야 될 요거는 5월달 해야 될 일들 메모해 놓으시면 체크하시면 되고 저도 해야 될 것도 놓고 그때그때 체크합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성경 읽어 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요. 한 주가 시작할 때 그 주에 읽을 성경에 대한 간단한 개요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이요. 설교 노트 오늘 주일 설교를 난입에 다 적으시면 돼요. 적은 기도 있고. 그 다음이요. 다시. 네, 그 다음이요.
여기 이제 하루 일정을 갖다 밤에 미리 한번 계획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정말 이것이 계획한 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했던 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막상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선교사님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면 일정이 바뀌면 바뀐 대로 보고 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어떠는지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하면서 미리 해야 될 일 써놓으면, 특별히 저도 건망증이 심해서 써놓으면 내가 혹시 빠뜨린 게 없나 이거 보고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감사했던 일들을 쭉 적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선교사님이 와서 이렇게 선교 간증 들었다, 오늘은 내가 에스더 철학에도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 참석했다, 이런 거 다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매일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남한, 북한, 세계 선교. 그리고 이 첫날 아래가에 내가 하루 성경 읽은 거, 기도한 거 100분, 성경 암송했으면 오케이, 못했으면 세모 칸 쓰고 세모로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유절 따라 쓰기를 계속 쓰는 거예요. 외울 때까지. 그래서 그 따라 쓸 때에는 세모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했으면 이제 X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내가 날마다 기도를 했든지, 아니면 오늘은 만났든지 전화했든지 카톡을 보냈든지 선물을 줬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접촉을 했으면 접촉, 기도를 했으면 기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접촉을 해야 돼요.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SNS를 하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뭐 등등. 네, 그 다음에요, 이건 큐티예요. 큐티 본문이고, 네, 그 다음이요, 큐티 본문이고, 이거는 큐티 전에 부를 찬송가예요. 찬송을 하나 부르고 하면 좋습니다. 큐티 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리 내서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소리 내서 3번을 또박또박 읽으세요. 읽으면 맛이 달라요. 정신도 깨어나요. 그래서 보면서 입으로 소리 내면서 내가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읽고 난 다음에 묵상하시면 되고, 묵상을 위한 이 목사님들이 적어주신, 이제 우리 편집위원 목사님들이 적어주신 가이드예요. 그 다음에요, 본문 가운데 나한테 감동된 말씀을, 성경 말씀을 따라 적기예요. 감동된 성경 구절 따라 적기. 말씀 묵상한 내용을 적고, 묵상에 대한 나의 개인에 대한 적용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혼과 영과 관절과 찔러 쪼개고 내 마음을 생각하듯 다 드러낸 것들이 적는 거예요. 그리고 주간 암송 구절 영어나 우리말로 따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에 비워놨어요. 그러면서 외우는 거예요. 다 외우면 동그라미, 외우지 못했으면 따라만 적었으면 세모. 그 다음에요, 그리고 신약 요한복음 5장하고 6장이 길어요. 그래서 보통 5장인데 이건 너무나 길어서 2장만 읽으면 5장 분량이 돼요. 우리가 이것도 잘라는 거예요. 그 신약 내용의 요약. 이사야서는 7장이에요. 이건 좀 앞부분이, 이 부분은 좀 짧기 때문에 7장을 읽어야 평균 5장에 해당이 돼요. 이 7장의 분량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읽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요약 보내보면 정리가 되죠. 그래서 하루에 4페이지입니다. 다시 뒤로 돌리면, 다시 뒤로. 네, 뒤로. 네. 네. 이렇게 이제 뒤로. 그래서 뒤로. 네. 그래서 설교 노트 있고,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요게 하루에 첫 페이지예요. 계획과 점검, 기도 제목, 매일 점검표 있고, 그 다음에 큐티가 양쪽에 있어. 하나는 큐티 본문과 해설, 하나는 내가 성경 말씀 적고 적용하는 거고. 마지막 4번째 페이지는 넘겨주세요. 아니 앞으로 가세요. 거꾸로. 네, 또 그다음 이게 큐티예요. 2페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페이지는 넘겨주세요. 네, 넘겨요. 마지막에 이게 4번째 쪽은 신약에 대한 요약 5장 분량, 구약 5장 분량에 대한 요약,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형통한 삶 안에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대한 점검, 그리고 꼭 필요한 기도 제목, 그리고 나의 하루에 대한 요약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큐티에 대해서 2페이지, 그리고 성경 통독, 신약 5장, 구약 5장 분량에 대한 요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점검할 수 있게끔 아까 첫 번째 페이지 4가지 거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시간, 요거 매일 점검이 있어서 내가 오늘 성경 10장 읽었다. 기도 90분 했다. 100분 했다. 3시간 기도하는 분들은 180분 했다.
암송했다. 오케이가 아니라 동그라미 해야죠. 못했으면 따라 적었으면 세모. 그리고 전도 기도했는지 접촉했는지 이거를 하루에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따라 하시면 아까 우리가 꼭 필요한 4가지 것들을 잘 점검해 가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혼자만 하면 안 돼요. 자기는 자기에 너무 관대해서 봐주고 넘어가니까 옆에 사람들이 지켜봐 줘야 우리는 혼자서는 못하는 것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카톡방에서 나 오늘 이거 했다 안 했다 다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장님이 다 이거 스크린을 하고 또 누구 어려움이 있어 못하면 같이 기도해 주고 남들이 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서는 천을 쫓지만 둘이서는 만을 쫓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다음에 와서 뵐 때 여러분 형통한 삶에 많은 형통한 정말 승리한 간증, 형통한 간증들이 차고 넘치기를 바라고 교회의 많은 부흥된 모습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마쳤고 지금 되어지는 국가기도 제목 가운데 중요한 거 하나 나누고 영상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낙태가 너무 심각해서 한번 영상 먼저 보시고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기 아기를 그 엄마가 죽이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낙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현장에 바로 옆에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고 감동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생명 몰라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살인하지 마. 1973년도에 로 vs 웨이드라는 미국 대법원 판결인데요. 아직 사람이 아닌 세포에 불과하다. 사람이 아닌 태아를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사람인 미국 국민인 어머니의 권리를 위해 보장되어야 된다. 당장은 짐을 덮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될 거라는 거. 낙태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든지 그 심리적인 죄책감 이런 게 남는 거가 마음이 기쁘질 않는 겁니다. 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온동 세상이 행복할 줄 아는데 그럴 줄 않는다는 거죠.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낙태된 아이들의 그 죽은 사체를 캠페인을 벌린 그 단체를 이 낙태를 옹호하는 단체에서 이 신고를 한 겁니다. 너무 이제 끔찍한 걸 보여준다는 거죠. 낙태를 하는 그 행위의 결과로 나온 것들인데 낙태의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끔찍하다라고 말하는데요. 낙태가 끔찍한 일이지 낙태의 문제를 알리는 일이 끔찍한 게 아닙니다. 올바르고 건강한 성교육과 성가치관을 심어줘야 되고요. 책임 교육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콘돔을 나눠주고 피임약을 나눠주면서 성교육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지 않는 성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산부인과 의사의 그 외침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강단에서 낙태는 죄다, 낙태는 살인이다 하는 설교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어서 지금 이 낙태 반대 거리 생명, 태아 생명 살리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한 70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구미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하는 우리 생명운동 영상 하나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깐만 멈춰볼까요? 잠깐만 멈춰보세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 낙태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낙태법 개정안이 작년 말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계속 철야기도를 했더니 철야기도에 나왔던 한 전문 부부가 그 강남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3시에 11번 중구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강남역도 사람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이것이 여기저기서 번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각종 수도권에서 번져가다가 지금은 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번져가서 지금 이 6개월 만에 지금 이제 70개 지역까지 확장이 된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지금 구미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줄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영상 다 나온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원래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는 낙태가 어머니 임신부의 생명과 건강을 제외하고는 불법으로 돼 있었는데, 네, 강북 구미에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틀어준 거 있으면 계속 틀어주.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네,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지금 전국 70개 지역의 그 이제 지역들 내용입니다. 그 다음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할 때 국민들에게 국민용 우리 전단지를 나눠주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각 교회들에게는 성도용에 나눠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책은 소그룹 기도 운동 이 오늘에 대한 책이고 그 안에는 우리가 성도님들에 대한 낙태에 대한 성경적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한 전단지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모일 수가 없어서 유튜브 생방송을 했는데 매일 저희한테 우리가 낙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전국에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피켓이랑 전단지를 다 보내드려요. 그랬더니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70개 지역까지 6개월 만에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나서 이렇게 뭐 아는 사람들 있게 된 게 아니라 이제 유튜브 생방송 보고 감동되신 분들이 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우리가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져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전에는 유튜브 생중계 하다가 모여서 했는데 그러면 서울 사람들만 주로 모였는데 유튜브 생중계를 하니까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낙태에 대해서 헌법 불이치 판정을 내리면서 낙태법 개정안을 만들어라. 작년 12월 말일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국회가 사법부의 이 판결을 무시하고 작년 말까지 만들지 않았어요. 아직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어떤 데는 화가 나는 거예요.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사법부의 최고 결정 기관인 헌법재판소 결정을 입법부가 이렇게 무시하고 가도 되나? 또 정부도 그냥 그 방관하고 있으면 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지난 3월 달에 34주 된 아이를 죽인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판결이 있었어요. 34주면 다 아시죠? 그건 막 태어난 아이를 그냥 강제로 꺼내서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술 비용으로 2,8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낙태비로. 태어난 아이가 소리가 나는데 물양동에 빠뜨려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판결이 어떻게 됐냐? 낙태죄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태죄가 공백 상태니까 낙태죄는 무죄가 됐어요. 그리고 영아 살인죄만 적용이 된 거예요. 낙태죄가 없으니까 지금 뭐 임신 20주, 25주 마구잡이로 낙태해도 그건 영아로 해결이 안 되니까 다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낙태죄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막 무법하게 죽여도 이 나라가 복을 받겠는가?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교인들이 외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 깨달으라고 지금 이렇게 했더니 생각지 않게 이렇게 번져나가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랑 기도 제목 올려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지금 뒤로 지금 바꾸어 말하면 너는 말 못하는 우리 태아와 어머니 태 속에서 고독한 태아들의 이 억울함을 위해서 입을 열라는 거예요. 여기서 태아 아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아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예수님 낙태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될 판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전국의 전단지 피켓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모든 해야 하는 것들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소서. 전단지의 내용과 피켓의 문구를 본 사람들에게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사망과 저주가 아닌 생명과 복을 택하도록 그들의 양심을 깨워주소서. 말 못하는 태아를 위해 입을 열고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 한국교회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낙태를 반대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물결이 국가적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낙태를 가장 최소화하고 태아의 생명을 가장 보호하는 최선의 낙태법 개정안이 속히 입법되게 하소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회와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데 아직 법사위를 거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악한 법은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은 속히 만들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이 온몸으로 외쳐야 돼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마다 낙태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근거 오늘 주신 전단지 책 안에 있는 거 다 읽어보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마음에 감동 있으신 분은 구매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통참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몸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어요. 우리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